아이고, 찬양하시는 모습이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찬양하시니까 한 2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돼 보이죠. 예, 아름다우십니다. 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엔돌핀이 확 올라와 갖고 또 한 10년은 또 젊어질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사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만나면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기러기를 아시나요? 기러기 아시죠? 예, 기러기가 이 금실이 좋은 부부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러기가 수명이 한 150년에서 20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잘 모르셨죠? 150년에서 200년 정도 사는데, 왜냐하면 한 번 짝을 맺으면은 절대로 갈라서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불만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기러기가 한쪽이 목숨을 잃더라도 살아남은 쪽은 평생 다시 다른 짝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러기의 속성이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혼자 이제 산다고 하는데, 근데 그 멋진 기러기를 사실은 우리는 아빠에다가 비교를 합니다. 기러기 아빠 이렇게 해서 이제 희생하는 아빠 이렇게 견주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 이제 자기가 근무하던 사립학교의 체육관에서 목을 매서 체육교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체육교사가 6년 동안 아내와 아이를 캐나다에 보내고 생활하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학교에다가 휴직계를 제출했는데 학교에서 이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부부가 이산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린 자녀의 유학을 위해서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엄마를 따라 보내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러기 아빠는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교육비는 매년 약 24조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국방비의 반이 넘는 그런 액수를 사교육비로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인 공부가 뭐니라는 프로그램에 탤런트 이모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자녀 3명이 이제 강남 대치동에서 학원을 일주일에 34개의 그런 학원 코스를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숙제를 이제 하는데 쉬지 못하죠. 근데 둘째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 다음 코스로 넘어가기 싫어서 정답을 일부러 오답으로 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아주 슬픈 이야기가 들립니다. 세 아이 모두 우울감이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모든 것들이 우울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헤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다. 이유가 뭐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런 정성을 쏟느냐는 거예요. 제가 뭐 학원을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 갈 수도 있죠. 가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에게 열의를 쏟냐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손자 손녀가 있을 거고, 또 지금 오늘 이렇게 이제 나이가 공개되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뭐 한 살이라고 얘기해 줄까요? 예. 다 아실 거예요. 하여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또 유치원에 보내기도 하고, 근데 아주 교육열이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 여기 계신 분들도 그 교육이라고 하면 눈이 아마 번쩍 뜨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돈과 권력을 가지게 되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그런 등식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 집 자녀들이 다 성공했어라고 말을 할 때 그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우리 수원명성교회 중에 성도 중에 성도요, 신앙이 가장 깊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크게 이야기, 이런 데는 아멘 하고 크게 얘기해야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인류대학의 졸업장, 좋은 직업, 넉넉한 수입, 안정된 생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전쟁을 하고 어릴 때부터 우리말도 제대로 알기 전에 영어 단어를 외우는 그런 현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교육, 입시 위주의 치열한 그런 경쟁 구조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옛날에도 입시 위주의 그런 치열한 경쟁 구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친구들과 놀 때는 놀고 장난도 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물론 그때에는 다른 곳에 가면은 놀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교회 가서 탁구도 치고 또 교회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아주 인격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성장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에서 이것이 만약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고 하면 자녀 교육이 절대로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세대에서 끝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 학교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공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각종 자격시험이 주일날 치러지기 때문에, 또 이런 모든 현실 때문에, 입시교육 때문에 우리의 학생들이,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이나 오늘 이 시대에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가 그냥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심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기심이 가득한 시대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요즘에 여러분 왜 차들이 가다가 그냥 조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면 그냥 앞에 가고 차를 들이대고 길을 막아대고 막 멱살을 잡고, 때에 따라서는 뭐 그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 차가 가는데 뒤에서 그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를 들이받았어요, 앞차를. 이유를 보니까 고속도로에 들어서서 시비가 생기기 시작해갖고 그걸 못 참아갖고 앞차를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차가 다친 게 아니라 그 앞차의 운전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끔찍한 그런 현실 속에 이런 게 모든 게 뭐냐면 바로 우리 그런 인간의 이기심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시대에는 이 역경 앞에서 조그만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쉽게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저도 뭐 어느덧 청년 교육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한 20여 년 넘었는데 청년들을 교육하면서 20년 전에 청년들, 10년 전의 청년들과 지금 청년들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아주 좋은 것, 편한 것만 따라가는 이 시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런 것을 따라가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런 비전을 품고 세상 속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사사시대의 아주 비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과 하나님 중에, 애굽에 있는 신들과 하나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고 암울한 사사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들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동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개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 1세대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왕이 없었다는 것은 처음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이런 인간의 왕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없을 때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세상의 이치를 따라 세상의 유혹에 따라 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무려 300여 년 동안 범죄에 빠져서 고통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가자마자 왜 이런 끔찍한 그런 사건이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왕들이 왕을 자꾸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셨지만 사울 왕을 이제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들어서게 되고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가나안의 그런 습관을 따라가게 되고 가나안의 종교들을 따라가게 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을 흐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다 멸망하게 되고 왕조차 가장 힘이 있는 왕조차 눈알이 2개가 뽑혀갖고 쇠사슬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끔찍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청교도 신앙의 유래는 바로 해적의 대명사였던 바이킹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킹족이 물론 아주 정말 나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이들이 남의 것들을 뺏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들이 후손을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기독교 여자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들은 비록 억지로 끌려와갖고 해적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의 자녀들만은 신앙으로 가르치기로 작정을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들려주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정성을 다해 양육하게 됩니다. 결국 이 자녀들이 자라나서 훗날 청교도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누구든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훌륭하게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출세, 하나님이 없는 물질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비극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자녀 출세시켜 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올바르게 자라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결국 한 세대가 지나가자 믿음의 단절이라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교육의 그런 원칙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아멘.
여러분, 물질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줘도 그게 뭐 물론 천년만년 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때인가는 물질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교육한 것,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경건을 남기면 자녀들은 경건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탓하지 않습니까? 왜 내 자녀는, 내 아이는 누구를 닮아서, 너는 누구를 닮아서 왜 이러니? 누구를 닮아야 닮기는 나를 닮았죠. 부모가 경건하면 자식은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타락하면 자식은 타락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이 전리품을 숨겼다가 자기 가족뿐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고 그들을 다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간과 그의 가족입니다. 근데 아간을 이야기할 때 그냥 아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간을 이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간의 조상들이 다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선조인 유다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를 함께 해서 세라라는 그런 사람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세라가 나왔고, 그리고 그 후손인 아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음 세대들은 앞 세대들이 남긴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패역한 뒤에는 그들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세대들에게 이 가나안의 모든 그 거민들을 그 땅에서 다 죽이고 몰아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1세대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2세대들에게 이렇게 끔찍한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로 그 에듀 콘서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에듀 콘서트인데, 이 자녀를 위한 상담도 해주고 또 부모 이 자녀 교육이 뭔지, 또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이 뭔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내일 또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님 오셔서 강의와 상담을 이렇게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9월 달부터 이 방과후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방과후 학교를 하기 위해서 부모 학교를 먼저 하게 됩니다. 6주간의 일정을 가지고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6주간의 일정으로 2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3주, 또 세 번째 6주간의 그런 식으로 이 부모 학교가 이렇게 계속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자녀 교육을 먼저 하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국제학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왜 이런 것들을 먼저 하지 않고 부모 학교나 먼저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게 됩니까? 그거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들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이들은 공부하라고 그냥 방에다 밀어놓고 또 학원 보내고,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회 선생님이 적당하게 알아서 우리 아이들 잘 키워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맡기면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 학교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숙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아이도 부모가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부모도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신앙의 가정, 아름다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한 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까? 명예입니까? 사업체입니까? 처세술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것도 따라하냐면 부모가 걷는 그 걸음걸이도 따라하게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6.25 때 전쟁에 참여해갖고 다리에 포탄을 맞아가지고 다리를 약간 쩔뚝쩔뚝 다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절어요. 약간 절으셨어요. 생전에 계실 때. 근데요, 제가 어느덧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며칠 전에도 제가 한번 제 걸음걸이가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 약간씩 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발견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참 그런 것까지 담는지,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내가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작은 것 하나도 자녀는 우리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이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가나안의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섬기는 그런 단을 헐어버리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가나안 주민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들은 몰랐겠지만 이 세대들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이 가정사역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이나 교회 행사를 무시하고 여행을 떠날 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시계를 몇 번씩 쳐다볼 때, 세 번째는 자녀 앞에서 목회자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네 번째는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다섯 번째는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없을 때, 여섯 번째는 예배 시간에 지각할 때, 일곱 번째는 문제가 생길 때만 불규칙하게 기도할 때, 여덟 번째는 여러 핑계로 교회 봉사를 하지 않을 때, 아홉 번째는 자녀들을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할 때, 열 번째는 실천보다는 말만 앞세울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여러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 앞에 본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애들은 그대로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하는 이야기들 그대로 아이들이 듣고 마음판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면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범을 보이신 분이셨습니다. 병자를 보시면 늘 고쳐주셨고 축복하셨고 몸소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본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순종하신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도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강하다, 왕은 더욱 강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강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이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그런 남편과 결혼해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린 링컨에게 틈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어린 링컨에게 늘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유언을 주었어요. 나중에 링컨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것과 내가 바라는 모든 것과 나의 존재 전부는 나의 천사 어머니가 준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아니, 우리의 이웃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좁게 이야기하면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이 본받을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믿지 않는 그런 정말 엄청나게 타락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그냥 내가 어디에다 보내면 되겠지, 그냥 내 아이들이 잘 자라주겠지라고 생각하며 막연하게 이런 아니란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게도 이 2019년도 마지막 금요일 설교를 제가 하게 됐어요. 저는 의미를 부여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저도 내 자녀를, 저도 딸이 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저희 부모님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나를 교육해 주셨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사를 이야기하면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할까 하지 말까 그런 고민을 잠시 했는데, 제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큰아버님, 큰어머님 댁에 그 형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전도축제 때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어느 날 추석 때인가요? 제가 인사를, 큰어머니 살아계셔서 인사를 갔다가, 그리고 이제 예배를,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 그러면 형들인데도 이제 그렇게 순종을 해요. 예배를 드리고 밑에 내려왔다가 뭘 놓고 간 것 같아서 올라갔는데 문을 여니까 후다닥 하면서 상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술상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북한에서 귀순하셨는데 우리 큰아버님은 일사후퇴 때 넘어오셨고, 근데 할아버지가 북한에 계실 때 장로님이셨대요. 믿음으로 잘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셨는데 큰아버지는 그 믿음을 잘 가지지 못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 세대들이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지나가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신앙으로 잘못하지 못할 때 매를 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매로 다스리기 바랍니다. 아멘.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지 말고 예배자를 드리지 않을 때 그때 야단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올해 잘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지 못한다고 책망을 한다면 그것보다 잘못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먼저 돌아보게 해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또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어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